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오전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후에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정도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사람이 행복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거나 행복이 어떤 것이다 라고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과도 같고, 사람의 안에서 행복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행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안으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고 가장 좋은 것들, 각양 좋은 것들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정한 것에 충분한 것이 채워져도 그 안에서 행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가 생각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죠. 건강하면, 혹여 똑똑하면, 아는 것이 많으면, 무엇인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서의 행복이 없으므로 항상 공허하고 부족함을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좋은 것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배운 것이 없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정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내 기준에 모자라고 부족하여서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조금 부족하게 가졌다고 해서도 모두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로 재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 진짜 행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정말로 원하는, 내가 정말로 누리고 내가 정말로 받아야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인 이 행복, 그것을 어떻게 받고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본토인, 원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가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지역이 아니고 똑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소수가 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부요한 사람들에게 밀려 북쪽으로 올라갔고 그 부요한 사람들에게 밀려서 북쪽으로 올라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이 지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이들은 요 갈릴리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큰 무리가 모여 사는 지역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밀려 갈릴리 지역에 정착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렇게 갈릴리 지역 도시가 있는 그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게네사렛이라는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호숫가를 보시니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두 척으로 베드로와 그의 친척,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삶에 눈을 뜨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순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에서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물질적인 풍요와 채움, 그것을 가져다주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짜 행복을 찾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변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기까지, 저녁에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서 해가 뜨기까지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비슷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기 전 배를 띄워 밤을 새면서 물고기를 잡고 동이 트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돌아와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집에 돌아가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잠을 자고 그렇게 또 자고 일어나 자신의 배를 다시 한번 수리하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므로 내가 그것을 잘 누리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 내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홀로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혼자서 풍성히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하고 싶었던 반복되는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원했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렇게 하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이 베드로는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복을 받은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의 배에 혼자 다 담아서 그것이 내 거라고 그것이 나만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복은 베드로의 사촌들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었고 베드로의 친척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이 그의 조카와 그의 사촌들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고 2배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와서 도우라. 그러니 2배가 가득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밤새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의 함께 동료들을 불러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2배에 가득 차 잠기게 되었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 나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맛본 이 기쁨은 베드로가 맛본 이 풍요는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맛보는 풍요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체험, 채워짐의 체험, 위로와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믿는 나의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맛보는 기쁨이고 함께 맛보는 위로이고 함께 맛볼 수 있는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목수보다 어부가 100배나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순종이 이런 은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에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만 움켜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맛보게, 또한 안드레와 함께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맛본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부딪혀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전까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래 내가 부지런히 벌고 열심히 버는 이 책임감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장소, 비록 이 좋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까지 내가 이것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가고 그들을 함께 도우며 내가 이것을 끌어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지, 부요하지 않지만 맡겨주신 곳에서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친척들, 아직 어린 형제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내가 함께 돌보는 이 열악한 환경,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곳에서 배 2척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함께 먹여 살리는 이 책임감이 나에게 있지.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 가난해서 그렇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나는 참 좋은 사람이지,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 은혜를 경험하자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꾸러져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맛본 풍요의 체험은 그냥 그날 하루 많은 물고기를 잡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맛본 풍요의 체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치 않습니다. 그래 네가 교만하게 그게 만족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온전함인 줄 알고 살았지 이제 정신 차려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회개하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심경과 그 회개 앞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질타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책망하거나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라고 엄히 꾸짖지 않고 무서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나만을, 내 인생, 내 삶, 나에게 소속된 이 좁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진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진짜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에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이든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은혜를 흘려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위로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심을 꼭 묵상하여 우리 성도님 개인의 것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순종의 은혜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믿는 성도의 삶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고 누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